바울이 한 말인 것처럼 오해해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더 풍성해진다.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그것이 또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 이것도 말도 안 되는 궤변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을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지고 택함 받은 자의 유익이라는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려운 구절들이 나오고 또 성경 번역이 또 우리가 잘못 읽으면 오해할 수 있도록 번역이 돼 있어가지고 전달하기도 어렵고 또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도 참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참 쉽지 않은 설교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어렵지만 또 하나님이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말씀 속에서 또 유익한 것들을 얻을 수 있도록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2장을 보았을 때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아주 거친 쓴소리를 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아브라함의 혈연적 후손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거칠게 쓴소리를 했었고요. 또 할례를 받았다고 할례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랑하는 그들을 향해서 할례는 마음에 받아라 라고 하면서 꼬집어서 그들을 비판했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았었습니다. 이런 유대인들을 향한 강도 높은 바울의 비판은 바울의 뜻과는 다르게 유대인들이 오해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스스로가 지금 로마서를 쓰면서 너희가 이런 반문을 하고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으나 내가 그것에 대해서 대답하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스스로 반문을 제기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대답을 하나하나 해나갑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우리가 쭉 읽다 보면 어떤 부분이 유대인들이 제기하는 반론 부분이고 어떤 부분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부분인지 이 경계가 분명하게 잘 이렇게 구분돼서 번역되지 않아서 우리가 읽을 때 마치 유대인들이 한 말을 바울이 한 것처럼 읽어서 오해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잘 정리를 해가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유대인들이
제기할 수 있는 첫 번째 반문입니다.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자신들이 태어났고, 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의 후손인 자기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의 표식인 육체의 할례를 행하라 라고 해서 자기들이 그것을 행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표식을 몸에 가지고 있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민족인데, 우리 유대인이 그런 하나님의 민족으로서 가지는 유익이 하나도 없다면 그게 말이 되느냐 하는 그런 의문을 제기한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이 지금 1절에서 유대인들이 제기하는 의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후손들을 복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할례를 받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고, 유대인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잘 행해오고 있는데,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할례 받은 것의 유익이 아무것도 없다면 그것이 무의미한 것이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약속이 헛된 것이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질문을 유대인들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질문들을 유대인들이 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의 가능성에 대해서 열어놓고 그 질문에 대해서 이제 답합니다.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어떻게 답하느니?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유대인의 유익이 없는 거 아니냐라고 항변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아니다, 유대인들의 유익이 많다.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받는 유익이 분명히 있고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다라는 데 첫 번째 유익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 자체만으로도 유대인들은 엄청난 영광을 갖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모세가, 우리가 아침 새벽 말씀 묵상으로 계속 출애굽기 말씀을 보았는데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고 내려왔을 때 그 자체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존경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계명을 받아가지고 왔다라는 그 자체로서 모세는 백성들에게 존경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이 왜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았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제사장 그러면 양 잡고 소 잡고 피 흘려서 제사 드리는 그것만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제사하라고 명령하신 것에 따라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중보자의 역할을 하면서 제사를 드리는 그 기능도 중요하지만, 제사장에게 맡겨진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또 말씀에 대해서 해석하고 가르치는 그런 기능이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율법을 해석하는 권한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고 또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맡았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이유였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랍비들이 존경받는 이유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랍비들이 왜 존경을 받았습니까? 그들이 율법을 해석하고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맡아서 관리한다라는 것은 그 자체로서 큰 영광입니다. 오늘날 목사의 직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그것들을 성도들에게 전달하고 가르쳐서 성도들이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격려하는 일을 맡은 사람이 목사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영광스러운 직분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목사나 일반 성도나 다를 것이 없다, 평등하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성직자라는 말도 써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목사 직분이 계급이 아니다, 뭐 이런 말들도 합니다. 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맡은 목사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목사들이 목회를 하면서 어려움을 많이 경험하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목사들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많이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목사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십니까? 목사가 다른 성도들보다 더 착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말씀대로 순종을 더 잘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기도를 성도들보다 더 많이 해서 그렇습니까? 더 거룩한 삶을 살아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성도들 가운데 목사들보다 더 착한 사람도 많고, 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 사람도 많고, 더 거룩하게 기도 생활하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목사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의 그런 중요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맡았다는 그 자체로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고 또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좁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좁게 보면 하나님이 율법을 모세를 통해 주셨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제사장들에게 맡겨서 해석하고 백성들에게 가르치게 하셨지만, 그 테두리를,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테두리를 더 넓혀서 전 세계로 확장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신 것이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유익이 있다. 하나님이 너희를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너희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시고 너희에게 율법을 맡기신 그 유익이 너희들에게 있다. 너희들이 말씀을 맡은 자들이기 때문이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성경 66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모세가 기록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전 3500년경에, 주전 1500년이죠.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보존되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들의 손에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모세의 율법 뿐이겠습니까? 모세의 율법 이후에 또 수많은 선지자들이 기록한 선지서들을 보아도 선지서를 기록한 모든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입니다. 시편을 기록한 다윗을 비롯한 많은 시편의 저자들도 다 유대인들입니다. 심지어는 신약 성경을 기록한 사도들도 다 유대인들입니다. 물론 신약 시대에 유대인이 아닌 그리스도인들도 있었지만 공교롭게도 성경을 기록한 사도들을 보면 다 유대인 출신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도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으로서 자기가 베냐민 지파에 속한 또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배운 아주 자부심이 특심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신구약 성경 말씀을 모두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통해서 세상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안전하게 보존할 임무를 유대인들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널리 알려야 할 임무를 가진 말씀에 대한 청지기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어찌 그들에게 유익이 있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은 분명히 커다란 유익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제사장과 같은 직분이고 또 오늘날 교회 안에서 생각해보면 목사와 같은 직분을 받은 민족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하면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했던 것처럼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그런 역할을, 중보자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민족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유대 민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주셨다라는 것은 그 자체로서 유대인들에게 큰 커다란 영광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대 민족들을 지금까지 보존하시고 유지시키셨고 또 다른 민족들이 체험하지 못하는 큰 은혜를 그들에게 베푸셨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강조했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민족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들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그것이 유대인들이 가지는 엄청난 특권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는 했지만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빼버리면 유대인들에게는 사실상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다른 민족들과 다를 바가 없는 민족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해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우리들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 우리에게 유익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외면하고 살아간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마치 유대인들이 할례를 자랑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택함받은 민족이라는 것을 자랑했지만 그들이 말씀을 외면하면 아무런 유익이 그들에게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세례받았다고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살아간다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들의 유익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씀을 맡은 자로서의 유익이 너희들에게 분명히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또 제기할 수 있는 반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유대 민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셨는데 예수를 믿지 않았다고 해서 구원을 못 받는다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주신 약속은 허망한 것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문이었습니다. 이것을 한번 살펴볼까요? 3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이것이 유대인들의 그런 질문을 사도 바울의 말로 표현한 것입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는데 그럼 어떡하겠느냐? 그 믿지 않는 자들, 네 말대로라면 예수 믿지 않으면 유대인도 멸망을 받을 텐데, 믿지 않는 자들이,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있어서 그들이 멸망받는다면 그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는 것 아니냐?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셨고 언약을 주셨고 택함받은 민족이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을 주셨는데 예수 믿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버리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지 않는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것 아니냐라고 지금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하는 논리입니다. 그런 질문에 대해서 바울은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을 신실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서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신실하지 못한 분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4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지만 하나님은 참되신 분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을 판단한다고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이기신다라는 표현입니다. 4절 마지막 부분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다른 한글 성경들 번역된 것들을 보니까 조금 그나마 개역개정 성경은 뜻은 정확하게 번역을 했는데요. 다른 한글 성경들 보니까 완전히 오해하게 번역해 놓은 성경들도 있는 것들을 봅니다. 주님이 주의 판단하실 때 뭐라고 번역하냐면 주의 판단할 때에 판단을 받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주님이 판단하시는, 주님이 심판하실 때 우리가 심판받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번역해 놓은 성경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은 그것이 아니라 원어를 보면 주님을 세상 사람들이 주님을 판단할 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할 때에도 결국은 하나님이 이기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주님에 대해서, 주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평가하고 판단하고 주님이 신실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냐라고 의문을 제기할 때 그걸 따져보아도 결국은 주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고 주님의 행하신 것이 옳다라고 해서 결국 주님이 모든 판단에서 이기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지만 하나님은 판단받으실 분도 아니고 너희들이 판단하려고 해도 결국 하나님이 이기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가운데에는 심지어 아주 궤변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주장이냐면 자신들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가져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불의한 것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냈다 뭐 이런 식입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면 바울이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지난번에 사도행전 강해할 때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에 보면 사도행전 28장 28절에서 제가 써놨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8장 28절. 그런즉 하나님이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졌다. 너희들이 믿지 않으므로, 유대인 너희들이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않으므로 이제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로 보내졌다. 이방인들은 믿게 될 것이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한 것을 우리가 보았었습니다. 물론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에 가서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훨씬 전에 쓰여진 것이지만 바울은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에게서 복음이, 말씀이 이방인들에게도 넘어간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했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네가 말한 대로 우리가 믿지 않아서, 우리가 불성실해서, 우리가 의를 행하지 않아서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면,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다면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더 드러낸 것 아니냐라는 그런 궤변을 늘어놓은 것입니다. 비아냥거리는 이야기죠. 바울이 한 이야기에 대해서 비아냥거리면서 자기들의 불신으로 인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고 그들이 구원받게 되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더 드러낸 것이 되는데, 그런데 왜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되느냐 하는 그런 해괴한 논리를 펼쳤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자기들의 불의로 인해서 더 빛난다 뭐 이따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입니까? 글입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그런 식으로 말하는데 내가 거기에 대고 무슨 대꾸를 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볼까요?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을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이것도 이 구절도 오해해서 읽으면 마치 바울이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을 하겠느냐?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좋은 것 아니냐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해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한다 하는 이 말은 유대인들이 하는 말도 안 되는 그런 궤변적인 주장이고, 그런 말을 너희들이 한다면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겠느냐? 할 말도 없다. 너희들이 그런 식으로 궤변을 늘어놓으면 내가 무슨 대꾸를 하겠느냐? 하는 바울의 한숨 섞인 표현이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좀 번역을 할 때 좀 분명하게 드러나게 번역을 해 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오늘날 신학자들 가운데도 이런 비슷한 궤변을 늘어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학 박사라고 해서 다 좋은 거 아닙니다. 다 훌륭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늘날 신학자들 가운데 보면 박사학위 논문을 가롯 유다에 대해서 회개망측한 궤변을 늘어놓고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가롯 유다를, 예수님을 판 가롯 유다를 어찌 잘못했다라고 탓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말입니까? 글입니까?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팔지 않았으면 예수님이 돌아가시지 않았을 테니 우리 죄사함을 못 받았을 거 아니냐. 그러니 가롯 유다는 우리에게 영웅이다, 이따위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갖고 박사학위를 받는 겁니다. 그런 논문을 써가지고 새로운 주장이다 해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이게 말입니까? 글입니까? 가롯 유다가 우리의 구원의 공로자입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런 논리를, 해괴한 논리를 펴니다. 바울이 지금 유대인들의 그런 해괴한 논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해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갔다고, 그래서 이방인들이 구원받았다고 유대인들이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이방인들에게 드러낸 것 아니냐 말하는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에 대해서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라고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성경에 보면 가로하고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너희가 말하는 거를 내가 옮겨왔다라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말하는 대로 내가 말하는데 라고 한 이 말이 바로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한다 라고 하는 이런 주장이고, 그것을 바울이 가져와서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하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지어낸 말도 아니고 바울의 의도도 아니고 실제로 유대인들이 했던 말을 가지고 바울이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또 이어서 말하죠. 5절 마지막에 보면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신다고, 유대인들에게 진노를 내리신다고 해서 하나님을 불의한 하나님이다라고 할 수는 없지 않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진노하시면 그건 불의한 하나님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언약을 주셨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을 주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해놓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면 하나님은 불의하신 하나님이 아니냐라는 이런 주장을 폈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진노하신다고 하나님은 불의한 하나님이 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을 택해놓고 자기들에게 진노를 내리신다면 그것은 언약 위반이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했지만, 바울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신다고 해서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 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6절 한번 볼까요?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찌 심판하시리.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궤변만 늘어놓는 것을 보면서 바울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신실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불의하시다면 하나님이 마지막 날의 세상을 어떻게 심판하시겠느냐? 하나님은 절대 불의하실 수 없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불의하다라고 주장하는 그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궤변이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했습니다. 7절도 한번 같이 볼까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이것도 바울이 한 말인 것처럼 오해해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바울이 이런 말을 했구나, 내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게 돼서 그걸로 하나님이 영광 받았다면 나는 죄인 취급받을 수 없어. 내가 거짓말을 했어도 내가 어찌 죄인으로 심판을 받겠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내 죄 때문에 드러났는데 하고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바울이 한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더 풍성해진다.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다. 그것이 또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 이것도 말도 안 되는 궤변일 뿐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가운데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이야기를 지금 가지고 와서 하는 것입니다. 그 거짓말이 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8절 한번 읽어봅시다.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7절과 8절을 연결해서 한번 자세히 봅시다. 자, 나의 거짓말 그러니까 꼭 바울의 거짓말처럼 느껴지는데 그냥 우리의 거짓말이라고 합시다. 우리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해지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가정을 먼저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8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가정이 맞다면, 이거는 유대인들이 하는 이야기인데 그것을 만약에 옳다고 한다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는 주장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8절 마지막에 보면 어떤 이들이 우리가 그런 말을 했다고 비방하고 거짓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말을 했다고 거짓말하는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지만 우리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해지고 영광 받는다고 이야기하고 또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자 하는 말을 바울이 했다고, 바울 일행이 했다고 거짓말하면서 바울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바울이 그런 말을 한 적도 없고, 오히려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런 말을 한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해괴한 말을 퍼뜨리고 다니고 그것을 또 하지도 않은 바울이 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을 위해서 악을 행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에 대해서 바울은 철저하게, 완전하게 무시하고 배제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도 선을 위해서 악을 행하자 하는 그런 주장은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세상을 보면 특히 정의를 위해서, 옳은 것을 위해서 싸운다고 악을 쓰면서 세상에서 투쟁하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자기들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온갖 해괴한 나쁜 짓들을 하는 것들을 봅니다. 그래놓고 하는 나쁜 짓 한 게 들통나면 뭐라 그러냐면 그 옳은 일을 하기 위해서 이것은 지나가는 어쩔 수 없는 수단에 불과하다. 우리의 대의는 딴 데 있다. 그러니까 대의가 옳기 때문에 그 중간의 과정, 잠깐 잘못한 그것들은 괜찮다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선한 목적을 위해서는 나쁜 짓을 해도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기 위해서 우리가 도둑질을 해도 됩니까? 그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가정이지만 설사 그럴 수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거짓된 하나님의 영광이지 참된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선을 위해서 악을 행하자, 이런 말은 애시당초 가능하지 않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택함을 받고 율법과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이 갖는 특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먼저 믿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의 말씀에 분명히 메시아의 언약이 담겨 있었지만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리고는 자신들의 죄는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의 악을 정당화하려는 궤변들만 늘어놓았습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의 그런 잘못을 지적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마치 구약시대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전혀 없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들은 유대인들이 먼저 말씀을 받은 자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맡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을 향해서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우리가 받은 말씀대로 우리가 살면서 그 말씀을 세상에 전해야 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할례를 통해서 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징표를 받았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도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한 징표를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말씀대로 살지는 않고 죄악을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궤변만 늘어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깁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그런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이미 우리의 영혼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으니 내가 어떻게 살던 나의 영혼의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러니 내가 죄를 지어도 그만이고 살인을 해도 간음을 해도 내가 지옥불에 떨어질 가능성은 전혀 없다. 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온갖 해괴한 죄를 짓고 다니는,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하게 사는 그런 해괴망측한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니 내가 무슨 죄를 지어도 나는 아무 상관없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손가락질하지 않습니다.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온갖 죄를 짓고 나서 주일날 교회 가서 회개하면 다 용서받는다고, 주일날 가서 회개하면 되니까 괜찮아, 죄 지어 하면서 죄 짓고 다닌다고 우리를 손가락질합니다. 하지만 그런
식으로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산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2000년 전 유대인들이 자신들은 택함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할례의 징표를 가졌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말하면서 세례의 징표를 가졌다라고 말하면서 성찬으로 주님과 하나 된다라고 말하면서 정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신앙의 모습들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죄악된 우리들을 주님 사랑하셔서 은혜 주시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면서 2000년 전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무시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답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이웃에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평안 나눔하겠습니다. 베아타 샬롬, 우베이트카 샬롬, 베콜 아쉐르레카 샬롬.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이 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우리 가운데 교통하심이 이제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